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참고가 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셔서 거짓과 이단에게 빠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14만 4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숫자풀이를 잘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하나는 나뉘을 수 없는 수, 절대적인 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수라고 그럽니다. 둘은 증인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세 번이나 한 번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두 번을 부르셨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바울이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시 너희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둘은 증인수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워놓고 부르시는 것이죠. 셋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늘의 수라고 말하고요. 넷은 동서남북 땅의 수라고 말합니다. 다섯은 사람 발가락, 손가락, 또 수학의 숫자가 5수죠. 사람 수라고 말합니다. 육수는 마귀 수인데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666이라 자세히 세보라. 사람의 순이 666이라. 계시록에 한 말이 나오고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6은 마귀 수입니다. 근데 마귀는 다른 거 다 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는데, 여기서 도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6가지를 다 해요. 병도 낫게 해주기도 하고 복도 주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못하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못해요. 그러나 실수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수는 마귀수고 칠수는 바로 동서남북 세상수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를 합한 수가 바로 완전수, 럭키 세븐,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8, 9, 10은 세상수입니다. 10은 만국수라고 그래요. 7머리 10뿔이 나오죠. 7머리는 바로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노마, 신성 노마 제국, 그리고 앞으로 종교 노마가 세계를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을 이주로 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앞으로 세워지고 세계를 다스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7머리에 속하는 거고요. 10뿔은 그 7머리에 속한 아주 작은 나라들을 다, 온 세상 나라를 10뿔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11은 가룟유다가 빠진 정결수고, 11은 12제자수, 12지파수라고 하고, 그리고 12 플러스 12가 24인데 24 장로수고요. 12 곱하기 12가 144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정말 천자를 더하게 되면은 14만 4천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천년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으로 하루 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숫자를 천년이라고, 천년수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24 장로가 되고, 12 곱하기 12는 바로 144에다가 천년을 더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숫자인데, 영원 무궁 세계를 가리키겠다는 천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천년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그런데 여기서 이 계산 방법은 사실 천국에서 하루의 생활은 천년 지나가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황홀하고 기쁨의 세계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세계고 평화로운 세계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천년을 보냈는데도 하루 보내는 것처럼 너무나 아쉬워요. 그만큼 즐거운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지옥에서는 하루를 보내는데도 1000년 지나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루를 보냈는데도 1000년 지나가면서는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14만 4천에는 이 계시록의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다른 무리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어에는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숫자에 해 보니까 14만 4천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숫자적으로 꼭 14만 4천만 뭐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꼭 14만 4천 수에 들어오면은 우리 무리 안에 들어야 되면 뭐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이단들 신천지도 그렇고 뭐 요한 증인이라든가 뭐 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 뭐 SOS 기독교 방송에 떠들고 있는 강아무개 목사님이 이거 설명했는데요.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다. 14장의 숫자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못하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숫자 속에 속할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숫자는 정해졌는가? 정해지지 않았는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예수 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뭐 목사님 사실 선택된 백성만 구원받고 어떤 예정된 백성만 구원받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13년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영생을 작정된 자는 다. 이 말이 영생지로 작정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작정을 해놓고 예정을 해놓고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요한일서 3장 2장 25절 보면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이 뭐냐?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뭐 이미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칼명이 그런 의미로 예정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칼명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야기를 끊지 말아야 돼요. 예, 칼명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이 된 사람은 아무리 길어 살다가 나중에 죽음 일보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예정이 안 된 사람은 결론적으로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예수가 예정됐다겠지 우리 개개인을 예정했다는 말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성경대로 짝을 맞춰야 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1장 4절이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뭐 날마다 뭐 시를 받고 날마다 한 발자국 나갈 때 뭐 걸어게지고 그거 아니에요. 난 이거 밝혀드릴게요. 점점 밝혀드릴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단 한 번 사건으로 매일매일 말씀 듣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단 한 번 엄마가 아가를 낳을 때 한 번에 낳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단 한 번에 딱 낳는 거고요. 제사함도 딱 한 번에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수 단 한 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지난번에 설명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합디다마는 참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리구나 하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5장 요한일서 5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난 자보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을 정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거듭난 사람은 절대 죄 안 짓고 산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거듭나도 죄 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뜻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생활 속에서 단 한 번이나 죄를 짓고 실수로 넘어진다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거듭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매달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자를 다 내게로 나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를 이루어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를 억압으로 오신 분이 아닌데 거듭난 사람 죄를 안 범한다 했다 이거야. 근데 죄를 범했어. 그럼 거듭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다음에 해석이 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에베소 읽다 말했죠. 사랑해서 그로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택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놓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놓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 주기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더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고 다 찾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하실 때 그리고 걸어간 사람이 서야 할 장소를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하늘 세계라든가 보좌라든가 영광스러운 세계 다 이것들이 천국이라든가 지옥 다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때는 보여지는 어떤 표면적인 것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이 14장에 보면은 걸어가지 못한 자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는 자는 시온산에 설 수 없다는데 신의 산이라는데 신의 산 하나님 임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온상, 시온성, 신의 산 이런 것들은요 다 있는 것들인데 이면적으로는 하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부분이죠. 죄인이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의 가시고 주님은 영원한 광명의 빛이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죽음이 없으시면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근데 우리는 죽거든요. 우리는 영광의 빛에 가까이 나갈 빛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육신의 시각적으로 보되 현실적으로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풀리는 말씀들인데 육신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누구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거지로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한 겁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이 시온산인데 시온성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영적 싸움을 했나요? 우리 힘으로는 못 싸워요. 아무리 칠족과 가나안 땅에 아무리 칠족과 싸우라겠지요. 그 뭐예요? 우리 심령청을 이룬 사람이 우리의 육과의 싸움이에요. 아말렉과 싸움도
우리의 육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싸움은 항상 대장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머리를 붙들고 나갈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인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한번 2장 13절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2장 18절 19절 두 군데를 보겠는데 골로 13장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그리고 골로새 2장 18절 19 두 군데입니다. 자,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했다는 말이 나올 거려나?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시고 이 말하면 모든 죄를 사시고 이 말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했다는 전제하에서 믿으세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정서가 뭐죠? 율법이죠. 도말하고 그 다음에 율법 지키지 못한 것들 다 도말했어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 승리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미 승리해놓고 살고 머리싸움에서 예수가 머리싸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가 사단이죠. 영이죠. 귀신의 대장이 마귀 아닙니까? 그 마귀와 세상 임금과 하늘의 임금 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전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하면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마귀의 머리통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꼬리 붙들면 안 되고 보는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를 붙들는 말이에요. 보는 거 의지하면 무조건 안 돼요. 누구 봤다고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뭐 체험했다.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거기서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돼. 그분 머리에게 속해야 돼.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 성리했을 때 머리에서 영양 부리고 모든 지령이고 지시받는 것들을 손바르게 지령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 붙어서 머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이겨놓은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마치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한정 판매하듯이 명소로 제한해서 떠드는 놈들은 절대 천국의 입구조차도 구경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누군가?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려는데 끝내야 되니까 유태인들입니다. 순수 유태인들, 숫자적인 유태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면적 유태인인 거예요. 아시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